찬송가 436장 펼치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찬송가 436장. 언젠가 제가 찬송가, 여기 있는 제 성경책 찬송가를 436장을 펼쳤는데 보니까 제목이 뭔가가 이상해요. 제 찬송가의 제목이 436장 이제는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하실 수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뭐가 빠졌습니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 찬송가를요, 아무리 검수라고 해도 실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나자가 빠졌고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뭐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지만은 그게요, 나라는 이 단어 하나가 빠지니까요 얼마나 허전한지 몰라요. 누구를 칭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인데 앞에 나가 있어야 돼요. 같이 한번 하시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아멘. 내가 주님의 새 생명 얻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신앙 고백이 언제나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새 생명 얻었는지 보니까 내가 새 생명을 이제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표현을 빌린다면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나, 내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나,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설교 제목을 우리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그렇게 말씀 있는 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저희가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시죠.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나? 23절 한번 보시죠. 2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세우셨는데 그 의가 21절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으로서는 하나님의 의 이룰 수 없고 의롭게 될 수 없기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를 세우셨는데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 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8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그렇게 증언하죠.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중심 신앙이었던 이신특의지요. 이신특의. 믿음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 믿음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이신특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아무도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신특위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이 신앙 고백을 날마다 마음속에 품고 새기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죄의 상태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를 그냥 그 상태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것, 그것은 지불하는 것이죠.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는데 이것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바울이 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또 많이 들었던 단어 아닙니까? 은혜, 카리스는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 친절, 선물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받을 자격 있는 자에게 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그것은 보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받을 자격 있는 자에게 주는 것, 그것은 보상이에요.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속량, 우리가 의롭게 된 것, 이것은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보상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것이죠. 어제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 역대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머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에게 임한 은총에 대해서 잠시 새벽에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뭐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 사울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자가 있는가 찾아봤지 않습니까? 보니까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에요. 장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부 사울과 부친 요나단이 전사할 때에 그때 머비보셋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5세였는데 유모가 급히 이 머비보셋을, 이 아이를 안고 도망하다가 그만 머비보셋 아들을 떨어뜨리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찾아봤습니다. 사울이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보니까 이 장애를 입은 머비보셋이 하나 남아있다는 거예요. 신하를 시켜서 머비보셋을 데리고 오지요. 그리고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머비보셋에게 임한 은총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요, 재산의 회복입니다. 또 하나는 명예의 회복입니다. 할아버지 조부 사울의 밭을 다시 도로 주는 이 재산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고, 항상 다윗 왕과 함께 상에서 음식을 먹는 그 명예의 회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은총이 머비보셋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 7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요,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의 말입니다. 다윗이 왜 머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 줬나 보니까요,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어 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요나단이 빠지게 되면 머비보셋은 은총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볼 때도 요나단이 없다면, 다윗과 머비보셋 사이에 요나단이 없다면 다윗은 머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 줄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머비보셋 은총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다윗 왕과 머비보셋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머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요나단을 보고 머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머비보셋은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으로부터 은총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시여, 어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이 겸손한 말 아닙니까? 머비보셋의 고백이에요. 저는 이곳에 올 만한 위인도 되지 못하고, 저는 왕께 이런 은혜를 입을 만한 그런 존재도 되지 못합니다. 죽은 개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찮다는 거예요.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이런 은총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머비보셋은 다윗 왕에게 자기에게 베풀어 주는 그 은총을 보면서요, 재산의 회복과 명예의 회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은총이 임할 수가 있나? 겸손한 머비보셋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개도 천한데 죽은 개,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지요. 얼마나 천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머비보셋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줍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나단과의 관계 때문이지요. 요나단은 부친 사울이 다윗을 원수로 생각하면서 여러 번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요나단은요, 부친 사울의 편에 서지 않고 우정이 있는 친구 다윗 편에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위기에 처해 있는,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손에서 여러 번 생명을 구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청을 하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을 보시죠. 사무엘상 20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아멘. 요나단은요, 장차 후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자기 아버지 집을 다 끊어버릴 때에, 그때에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내 집을 인자함으로 대달라, 그런 말을 합니다. 다 끊어버리신 그때에도 인자함으로 내 집을 대달라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지 말라, 그런 청을 하게 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청을 하였고 다윗이 약속을 합니다. 요나단에게 맹세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마, 내가 그렇게 해줄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윗은 전에 요나단과 했던 그 맹세,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 요나단의 아들인 머비보셋에게 다윗이 은총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그 당시 머비보셋 장애를 입게 되었고, 가족 아무도 없는 버려진 것과 같은 쓸모없는 하찮은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생각하지 못한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총,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 왕과 함께 한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대단한 신분의 변화, 그리고 명예의 회복 아닙니까? 당시 역사적으로 볼 때는요, 단순히 왕이 있는 그 자리에서는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허기진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정사를 논했다 그럽니다. 그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국정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정사를 의논했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머비보셋도 함께 있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머비보셋의 이 모습을 보면서 머비보셋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 우리의 모습이다,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과 머비보셋 사이에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머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고, 머비보셋도 다윗에게 그런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요, 좀 전에 바울의 고백처럼 3장 23절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고, 결국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이신득이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 성도님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면 자랑할 수 있겠지만,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한다. 그렇게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두 사람 있지요. 특별히 기념비를 세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울 왕이요, 한 사람은 압살롬 아닙니까? 두 사람이요, 정말 닮은 꼴로 똑같이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데, 먼저 사울이 이런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이때가 언제입니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난 뒤에 사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갈멜로 가서 자기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이죠. 또 압살롬은 이런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무엘하 18장 18절 보십시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이 압살롬은 보니까 왕의 골짜기에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자, 자기 이름을 전하고자 기념비를 세웠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요, 갈멜에 기념비를 세우게 되고 압살롬은 왕의 골짜기에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기념비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 원문에는 야드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념비가 야드라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손, 힘, 능력 등을 의미합니다. 야드라는 것. 그렇다면 이 기념비, 사울과 압살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게 아니에요. 자신의 힘을,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사람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 압살롬,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구약의 두 인물, 사울과 이 압살롬이 기념비를 세웠는데요, 그 얼마 가지 못했어요. 싸움에서 승리했는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압살롬 또한 자기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악한 일이었어요. 사울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요, 다 비참한 말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평생 기념해야 되는 것은 떡과 잔이지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기시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는 기념하고 우리는 평생 기억하며 그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속량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혹 나의 이름을, 나의 뭔가를, 나의 능력을, 나의 힘을 혹 자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스스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옥하는 목사님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참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들어서 자주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름이 옥자, 한자, 흠자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사모님의 증언이고 또 설교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저는 한없이 흠이 많은 옥입니다. 옥한 흠, 성함이 그러니까요. 한흠, 한없이 흠이 많은 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들어서셨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한없이 흠이 많은 옥인데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목사님은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서도, 자신의 이름을 들어서라도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한없는, 정말 한없이 많은 그런 부족한 그런 흠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고 귀한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기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내가 자랑하거나 내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